제가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나의 담의 색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주시는 본문 속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고, 사실은 이 굉장한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잖아요. 담의 색에서 드디어 만나는 이 장면인데, 거기에 집중되었다라면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부분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영적 상태, 근본의 상태, 그 근본의 상태를 통해서 저의 근본 상태, 내 속사람을 보게 하시는 보게 하시고 그 부분을 좀 묵상하게 하신 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일본 선교 캠프 중에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사카 일정을 끝내시고 지금 오카야마 정성훈 선교사님 교회로 이동을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토로 가시게 되는데, 일본 선교 캠프, 한 나라를 위한 이 캠프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모이는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너무나 귀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복음화의 그 현장이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그 한 나라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후대가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증인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나는 이거 하나만 생각할 때도 24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다른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상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흐름에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제가 이제 보이는 거죠. 감사하지, 너무 행복하지, 이런 수준인 저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기뻐하고 어디에 감사하고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이 소원되고 있는지, 그런 나를 또 점검하게 하는 시간이 되면서 참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정말 내가 24시 마음껏 기뻐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저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이 그런 저를 또 회복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바울이란 한 사람을 볼 때 이전에도 최고의 전도자죠. 시대적인 전도자를 볼 때 감히 내가 비교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역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모든 것은 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육신적인 그런 상태죠.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을 다시금 제가 묵상을 하고, 그 이전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또 쭉 나오잖아요. 그 이번에 또 좀 읽어봤거든요. 이 본문 말씀 9장 이전에 8장, 7장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또한 나의 근본의 상태를 동시에 이제 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제게 정리된 그 부분을 같이 포럼하죠. 무슨 소리가 살짝 계속 들리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그죠? 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함께 하는 게, 함께 할 때만 행복하다, 함께 할 때만 평안하다라는 이 말씀을 솔직히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다락방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평안하도록 창조된 게 우리다, 이 말씀 다락방 만나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 오랫동안 오면서 저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이 개념이 저에게 없었어요. 이 흐름에 오면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 된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진 이 상태가 정확하게 저에게 없었어요. 어, 이론적으로는 알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 상태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평안함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럴 것이다 생각했고 그랬던 저의 영적인 상태여서 그런데 이 흐름을 만나서 왜 내가 그거를 알지 못했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생각하는 모든 상태가 나의 틀이 영이 죽은 상태 속에서 육만 남은 상태 속에 내가 모든 것이 각인되어졌고 그 틀 속에서 생각하는 나라는 이 근본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육신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구나. 육신적으로 문제 없고 자녀가 평안하고 부모님이 평안하시고 건강하고 아무 화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크게 문제 없이 흘러가면은 그게 어떤 행복과 평안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흐름에 와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개념이 육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를 더 내가 하나님 된 상태를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을 때 나는 기쁘다. 이게 저 상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 흐름에 와서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나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제가 이랬었어요. 저희 목사님께도.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 내가 원하는 친구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내 직장의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 나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껴요. 그게 저라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되어졌을 때,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을 느끼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인된 그 상태 속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이게 내 속사람이라는 거를 이번 주에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된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를 나는 기뻐하는 사람. 왜?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았고 이 흐름에 만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타이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이거 하나 붙잡고 다락방 안에서 전도운동하고 그랬죠. 근데 저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사실은 제 입으로 하지 못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나는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어떻게 저 고백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문제 해결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저는 다락방 만났을 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이 말을 사실은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어, 사실은 문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 육신의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 나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문제를 몰랐어요. 문제를 모르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 흐름을 만나서 그 문제가 신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와 상관없이 내게 와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라는 걸 이 흐름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이제야 저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순간순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가 없을 때 그냥 일상생활할 때 순간순간 문제를 이걸로 인식 못할 때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가 뭔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하시니까 내 문제, 그치? 내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돈이 없는 문제, 자녀가 속을 썩이는 문제, 뭐 건강이 없는 문제, 건강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내 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치, 내 문제 영적 문제지.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이 상태가 구원받았지만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 다 끝났다라는 게 내 신분의 문제,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았다라는 건데 이거 모르니까 진짜 내 영이 죽은 상태 속에 구원은 받았으나 사단이 내 영이 죽은 상태 속에 심겨놓은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내 것이 되어졌을 때 더 기뻐하고 행복한 저를 생각하니까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이 상태.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 이게 나의 근본 상태구나. 나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 된 상태를 나는 행복해하고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나의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너무 여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왜냐면 그게 사단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시켜놨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되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끊임없이 제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을 봤어요. 이게 나구나.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인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렇게 나에게 실제 24시 속에서 그렇게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나의 창세기 3장에 깊이 뿌리 내려진 각인뿌리 체질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24시에 내가 일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나의 모습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할 수 없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나의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내 모습을 봐야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그래서 이 자체가 이 처음 흐름 만났을 때는 그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지나 그래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이게 진짜 감사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저의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라는 게 진짜 지금은 너무나 감사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생명되어지고 생명으로 누려지고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이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에 진짜 올인한 목회자와 교회를 두고 내가 정말 이것보다 이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상태를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본 선교 캠프에서 신효 목사님 주신 말씀 속에 이게 제가 또 이 흐름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내 속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게 내 창세기 3장을 인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24시 사단은 지금도 공격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어디에 집중하게 하냐면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더라고요. 전도 안 되어지는 나, 뭔가 더 되어졌으면 하는 나.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매 순간 예배 시간조차도 정말 어제 그 금토일에서 조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단은 스스로 속는 자다. 스스로 속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속을 때 있잖아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게 사단이다. 정말 사단의 이야기를 매일 듣지만 사단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로 끊임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왔구나, 내 인생 여정을. 그래서 다시금 정말 바울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게 뭐냐면 바울이 말씀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이게 바울의 상태를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9장 1절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씀이 나죠. 여전히. 그러니까 바울의 상태는 나와 똑같은 상태. 이게 제가 이번에 발견된 거예요. 그 전에 안 보였어요. 그 전에 안 들렸고, 근데 여전이라는 거는 계속 그 상태였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잔멸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위협과 살기로 공문을 다 가져다가 모든 사람을 내가 해야 할 그거를 다 공문을 떼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게 내가 하나님 된 상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 상태고 그게 나의 성공을 따라가는 그 상태라는 거를 제가 통해서 야, 육신의 모습은 다르고 육신의 모습은 엘리트고 대단한 가문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울이었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나와 똑같이 3, 6, 11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제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친구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데반의 그 설교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의 여정을 쭉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너희 조상과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냐. 그 복음이 딱 선포될 때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라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할 때 그 백성들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를 반성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돌을 집어다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상태. 그게 복음이구나. 그게 그리스도구나. 영적 상태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이 신분 속에 있는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 한 사람을 죽여야지만 끝나는 그 복음이구나. 그게 진짜 신분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문제구나. 그래서 다시금 이 신분의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이 신분의 문제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모든 사람이 구원자를 원하잖아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구원해줄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게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닐 뿐이지 모든 사람은 나를 구원해줄 것을 원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겐 돈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겐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는 이 사람을 죽일 마음이 올라올 만큼 그게 신분의 문제고 그게 나였구나. 그게 내 상태였구나. 이 신분의 문제에서 해방받지 못할 나의 상태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였구나. 그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와
그래서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고,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나의 상태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와 구원받기 이후에 내가 극명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지 못할 때는 나는 항상 이 모습이라는 거를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인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고백하게 하실 때, 그때서야 내가 내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끼는구나.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나도 정말 이 영적 세계를, 내가 누리고 있는, 내게 주신 이 유문유답을 어떤 한 사람에게, 누군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의 해답이 될 만큼,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는 시간표를 나에게도 주시겠구나.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제목이 바울의 고통이었는데, 저는 나의 고통. 이게 안 보이면 나는 늘 고통이에요. 이게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원되고, 이게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준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신 일은 고난받으신 것, 하신 일은 죽으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확증하시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어제 조 목사님 말씀께서 십자가 앞에서 사단의 망대, 내 속의 망대가 보여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 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흐름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도 저를 보니까 밋밋해요. 감사하지. 이 정도예요, 그냥. 감사해.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하지. 내가 거기에 헌금할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저도 똑같이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의 문제 속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았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직접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증인과의 만남을 주시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 나와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개입한 유일한 문제 속에,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이 유문유답을 전달받고, 그리스도가 그 인생 속에 들어오니 그 인생이 재해석되어지는 14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4년의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이 재해석되는 시간. 저는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재해석하는 시간표를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만 인생이 재해석되고, 이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증인, 목회자를 만나야지만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만 이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증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증인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증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이 유문유답의 언약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유문유답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로 그리스도 알았지만 몰랐잖아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근본을 계속 보게 하시는 내 인생의 재해석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속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예배를 통해서 소원되어지는 게, 하나님 오늘 진짜 힘없게 해주세요. 힘없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리게 해주세요. 이 복음에서, 이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해석의 시간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방인이죠. 237 5천 종족을 향해, 이 237 5천 종족을 향한 인생으로 이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개념도 이 흐름에 와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 하나님 믿지. 어렸을 때도 하나님 믿었어. 나는 크게 일탈하지 않았고, 일탈해 본 적 없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살았어.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고, 누구와도 뭐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보고 그런 적도 없어. 누구와 싸워본 적도 없어. 나는 언약 안에서 바르게 내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왔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제 자신이 진짜 안 보였죠. 그리스도 알았지만 몰랐던 난데 안다고 착각했고, 내 자신의 361을 전혀 몰랐는데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만나 증인을 만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진짜 나를 몰랐고, 나의 이 신분의 문제 자체를 몰랐어요. 지금도 어쩌면 잘 모르는 상태예요. 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없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도 사실은 나는 잘 모른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저의 360일의 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어지기보다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게 나는 편한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갑부채예요. 그런 나를 인정하고 나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저에게 1순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의 상태 속에서 나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가 때로는, 예배가 내가 계획하는 일과 겹쳤을 때 타협 쉽게 돼요. 예배 계속 드릴 건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집중훈련이 잡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고통스러워요. 나는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라는 존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는 계속 현실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현실 속에서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증인의 흐름으로 증인을 만나게 하시고 강단을 만나게 하셔서 끊임없이 유문유답을 통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재해석되게 하시고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리시아라고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가 정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만 필요한 나를 고백하시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게 지난주가 묵상되어지고 있는 저의 상태고 또한 지금 흐름 속에 있는 제 상태예요. 저는 나는 지금도 내 자신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되지 않은 모든 상태에 나는 고통하고 있어요. 그게 나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은 이 상태를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속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시다라는 거. 그게 참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두서없이 저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사람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7명의 렘넌트 한 시대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일부 예배를 함께 한다는 거 좀 너무 감사하고요. 렘넌트들은 기성세대를 살리는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은 한 사람을 통해서 기성세대를 살렸고 온 전 세계를 살렸고 그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동일하게 성경 속의 7명의 렘넌트들과 같이 어릴 때의 유문유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작은 씨앗이 진짜 뿌리 내려서 정말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시대 미래 불안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미래는 불안이거든요. 정말 그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바울과 같은 여정을 통해 반드시 겪어야 될 이 바울과 같은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주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정말 일본 선교 캠프를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각자가 발견하신 이 복음과 그리고 일본 선교를 캠프를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